오늘은 특별한 사랑을 누리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5월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이 있기에 꽃집이 좀 잘 되고 이번에는 좀 덜 된다고는 하는데요. 그 다음 선물입니다. 제가 언젠가 크리스마스 때 읽었던 기사인데 이 여자들이 남자에게 받고 싶은 선물 1, 2위만 얘기하면은 2위가 뭘까요? 신발이래요. 신발, 구두 같은 거, 이렇게 좋은 신발을 갖고 싶대요. 1위는 명품 백이래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갖나 봐요. 근데 그 명품 백은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가죽은 물이 묻으면 상하잖아요. 그래서 백을 이렇게 탁 들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 싸구려는 이렇게 쓰고 다니면 되는데 명품 백은 옷에다 넣고 자기가 비를 맞아야 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분이 남자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조사했더니 2위 십자수, 손뜨개, 이런 정성이 담긴 종이학 그런 거 주고 싶고요. 1위 나의 존재만으로 충분 이게 선물이래요. 물론 우스갯소리가 좀 섞인 그런 조사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계의 본질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사랑한다 그러면 뭘 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어 주기만 해도 고마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나누시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예배드리지 않고 내 옆에 이렇게 같이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늘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되지가 않고 기도드려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경험되고 새겨져서 그게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들으실 수 있기를,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이게. 오늘 이 아가 성경이라는 성경은 사실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서로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게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여서 사실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읽기에 좀 민망하게 느껴지는 그런 구절들도 있는 성경이 아가 성경이에요. 그러나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아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 성경이 당당하게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노래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은 굉장히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상대방을 보는데 서로 안 예쁜 것도 예쁘게 보이는 것, 이게 콩깍지가 씌인 상태죠. 오늘 혹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한번 서로를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평생에 이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안 하시는데 축원합니다. 안 벗어져야 살지요.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왜 콩깍지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렇게 콩깍지가 씌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 아가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으로 보면은 너무 점잖아서 그 맛이 안 느껴지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야 참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어서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구나. 아멘. 이 남자가 여자에게 당신은 피부가 까매서 예뻐 그랬나 봐요. 그런데 좀 까만 게 아니고 엄청나게 까맸나 봐요. 햇빛에 그을려서. 그 다음 구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자, 이 여인이 왜 까매졌는지에 대한 이유인데요, 이건 지금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빠들이 있는데 오빠들이 자기 포도원 돌보지 않고 여동생에게 다 밀어버려가지고 이 여동생은 죽어라고 떼약볕에 일을 하느라고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검어서 안 예쁘다고 사람들이 놀렸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깔보지 말아라. 내가 얼굴이 까맣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하고 자신 있게 이 여인이 선포하는,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까맣다고 놀려도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가 당신은 까만 게 매력이야, 그 한마디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걸로 이 여인은 모든 사람 나를 무시해도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그래서 까매서 안 예쁘다는 말도 하고 나를 무시할 때도 있고 이래서 저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오늘 이 여인이 왜 까매졌는지, 오빠들의 포도원을 대신 돌봐주다가 얼굴이 까매진 거는 이 여인이 얼마나 착하고 참한 여인입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까매도 하얘도 뭐 빨개도 파래도 똑똑해도 안 똑똑해도 언제나 예쁘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집사님 예쁘대요 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장로님 예쁘대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런 친밀한 사랑의 고백과 대화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 아세요. 우리의 얼굴이 까만 이유도 아시고 우리의 낯빛이 어두운 이유도 아시고 우리가 오늘 힘들어하는 이유도 아시고 우리가 오늘 눈물 흘리는 이유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실 때 요구 조건을 말하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혹은 앞날을 점쳐주는, 어떤 결정을 도와주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혹은 내가 못하는 일을 대신 해주세요, 그런 느낌보다 그 이전에 너무도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랑의 속삭임을,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배가 부른 그런 대화를 나누는 달콤하고 따뜻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기도할 때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야만 우리의 기도도 점점 깊어지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야말로 성경의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나를 향해서 막 일어나서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게 딱 이 마음에 박혀 있어야
저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버텨내고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늘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에 히브리어라는 말에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이 안다는 동사는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에는 안다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한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낸다는 뜻도 이 단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속속들이 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부부가 결혼 첫날 밤에는 어떤 시간입니까?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아직 모르실 거고, 결혼하신 분들은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좋은 시간입니다. 그 이상 가까울 수 없게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그런 관계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또 축복해 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까매서 밉다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까매서 예뻐 그러신다고요. 사람들은 내가 바보 같다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좀 부족한 듯한 게 매력이야, 너무 완벽하면 인간미가 없어 그러신다고요. 세상에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약점을 먼저 보고 안 좋은 것을 먼저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안 좋은 걸 보시면서도 예쁘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둘째를 얼마 전에 낳았잖아요. 이제 5달 좀 넘어가는데 저 위에 지금 잠옷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보행기에다가 태워놔도 머리 꼭대기도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조금 커가지고 점프를 합니다. 그러면은 머리 요만큼이 지금 보여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드리는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머리 꼭대기만, 그냥 머리카락 한 올만 보여도 그걸 보며 막 견디질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이 변치 않는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변할 수 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이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 누가 나를 무시해도 기분 나쁘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이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나를 향해 갑질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겉다르고 속다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속이고 이용하면서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할렐루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편만 나를 알아주면 여자분들은 모두 세상을 짊어질 수 있는 슈퍼우먼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남의 편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편인가 봐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남들한테는 그렇게 호인이에요. 근데 아내들한테는 좀 표현을 잘 못하신 서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 부모님 장례식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문상하고 부조하고 오는데 갔다 오면서 아내에게 꽃 한 송이 사다 주는 건 참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제가 엊그제 태국에 무슨 음료수 선전을 하나 봤어요. 얼굴이 시커먼 이 식당 아줌마가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람들을 음식을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음료수를 손님이 시킨 줄 알고 갖다 줬는데 안 시켰대요. 주문 실수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 여인이 짜증이 확 나가지고 누가 음료수 시켰어? 바빠 죽겠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마찬가지로 얼굴이 시커먼 남편이 후라이팬에 막 그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시켰어! 그러니까 아내가 왜 시켰어? 바빠 죽겠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먹으라고! 당신 지금 목마르고 힘들잖아!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인의 시커멓던 얼굴이 환해지면서 막 세상이 빛으로 가득해지면서 음료수가 팍 하면서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이 가정의 달 5월에 아내에게 수고가 많아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꽃 한 송이를 선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아내들이요, 남편이 남들보다 돈을 좀 못 벌어올 수도 있고 또 아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하게 할 때도 있고 남의 편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내 한 사람만 나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분들 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지혜가 필요해요.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직접 갈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형광등을 갈아줄꼬 하며 쳐다보고 계십시오. 그러면은 몇 달이 지나면 아무리 둔한 남편이어도 불이 나갔다는 걸 이제 아시고 형광등을 이제 사다가 갈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이 누가 나를 위해 형광등을 갈아주겠어? 당신 없으면 우리 집은 망해. 이런 말씀을 진심으로 막 격하게 표현하시면서 저녁상을 꽉 파시는 반찬을 한 가지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남편들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화장실 청소도 하게 되고 알아서 빨래도 하게 되고 설거지도 하게 되고 다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불 속에라도 별이라도 따오는 사람이 남자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고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부관계에서만 지금 예를 들었지만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실 때,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잘 따라하셨어요. 이게 편하세요? 어색하세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오시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평생에 한 사람 입에서 이 말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 별로 없어요. 기적이에요. 지금 밖에 나가서 공원에 지나가는 한 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러면 진심으로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알든 모르든 일단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강하든 뭐 약하든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1분을 하든 1초를 하든 이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뭡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이번 주에 대통령이 새로 세워졌는데 대통령 아들이,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힘이 세야 안 세요? 한 끝발 했잖아요, 속된 말로. 그러면 기도하면 저 위에 계신 대통령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 아버지다, 아들아, 딸아.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있습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시시콜콜 미주알 고주알 할 필요 없어집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신데 누가 나를 무시하리요? 어떤 문제가 나를 죽이리요?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깔보지 마라, 그분이 내가 까매서 예쁘단다,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가 성경은 뮤지컬 대본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노래예요,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장 내용은 마치 뮤지컬이나 영화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팍 달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막 뛰어오고 있어요. 그게 8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두근두근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이 말을 지금 너무 점잖아서 느낌이 확 살지가 않아요.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이런 내용이에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아가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한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입니다. 6장에서는 바뀌어요.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결혼을 하면 남자와 여자는, 남자는 여자에게 속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결혼한 부부들끼리는 뭐라 그래요? 넌 누구 거야 그래요? 옆집 사람 거야 뭐 이래요? 내 거야 그래야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해야죠. 한눈 팔면
사랑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래서 꿇어 엎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주님은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 그런 고백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5절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네가 내 것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네가 믿으면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많이 맺나니. 한번 따라 하십시오.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리된 다음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열매가 맺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는 이 음성이 저 여러분의 귓전에 쟁쟁하게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역시 느낌이 확 살지는 않네요.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아,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속삭이네.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아멘. 지금 이 여인은 집에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그 모습이 보이지를 않고 그 목소리만 들릴 듯 말 듯해요. 사랑하는 남자가 거의 와서 담벼락에 붙어서 지금 창문 틈으로 보면서 나오라고 부르고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와서 갑시다. 나와 사랑을 나눕시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때 주저앉아 있고 문제에 억눌려 있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할렐루야. 일어나 함께 가자. 무슨 뜻입니까? 어서 거기서 나오너라. 그대로 있지 말고 나를 만나자.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에게 오거라. 나에게 부르짖거라. 예배하거라. 찬송하거라. 감사하거라. 기도하거라. 할렐루야. 만나자. 일단 만나자. 우리 지금 만나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준비된 다음에 만나자고 안 하세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도 않으세요. 준비가 안 돼 있어도 괜찮다. 네가 모자라도 괜찮다.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왜요? 너는 내 것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여자가 안 나가요.
왜 못 나가냐 하면, 여자가 남자를 만나러 밖에 나가는 게 이 고대 사회에서는 흉이에요. 아무리 정당한 관계여도 조신하지 못한 걸로 여겨져서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두려워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다른 말씀에서 차라리 내 사랑하는 저분이 내 친오빠였다면, 그러면은 막 끌어안고 볼을 부비며 입을 맞추어도 아무도 흉보지 않을 텐데, 그걸 마음껏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그거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또 말하는 거, 또 부르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역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 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미여, 나의 귀여운 그대, 어서 나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나의 귀여운 그대. 하나님이 우리를 귀여워하신답니다.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 5월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 5월이 되면 우리 교회 저 길가 쪽에 담벼락에는 장미꽃 넝쿨이 있어서 장미가 핍니다. 흐드러지게 핍니다.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해서 덜 피는데요, 그때는 막 담벼락이 무너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장미가 확 펴 있었어요. 근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7월이 지나면서 제가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제가 그 장미꽃이 지는 걸 봤어요. 제가 그 길을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근데 그 장미꽃 피어 있는 걸 한 번도 못 보다가 꽃이 질 때 그걸 처음 봤어요. 여러분, 하늘을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하늘을 올려다 보신 때가 마지막으로 언제이십니까? 오늘 아침 하늘을 보면서, 길가에 핀 꽃을 보면서 오셨으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렸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으니 나와라. 나오기만 하면 그 답답한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흔한 자연과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좀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팔 벌려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예뻐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남자는 두 번 말하지만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구나, 네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구나, 너의 기도를 듣고 싶구나, 힘들어하지 말고 일어나 함께 가자, 혼자 있지 말고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듣는 여인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남자를 기다리고 이제 오시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나러.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드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이게 여자의 말이거든요. 세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임은 날이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나의 임이요, 노루처럼 빨리 돌아와 주세요. 베드레산의 날랜 사슴처럼 빨리 오세요. 아멘. 빨리 오세요.
따라하십시오. 빨리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기도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만나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이 고백은 바울 사도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저주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 아닙니까? 계시록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이 그렇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이렇게 해요.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평안히 가는 것 보셨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보셨을걸요? 장례식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은 끝나지만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누가 계시겠어요? 그게 잠이든 천국의 안식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죽을 때 눈 감았다가 뜨면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과 완성될 천국을 기다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쾌락보다 명예보다 물질보다 권력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어서 오시옵소서, 빨리 오세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 이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찬송가계의 다윗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다윗이 시편의 반 이상을 썼던 걸로 추정하는데 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많이 지었으면서 눈뜨게 해달라는 부탁 하나 못하냐 하나님께? 그런 기도 왜 안 하고 왜 눈을 못 뜨느냐? 눈으로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놀라운 걸 보면서 아니 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하면 어디가 덧나냐? 답답한 나머지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이 내 눈, 이 눈이 뜨여지는 그날에는 제일 먼저 내 눈에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기도할 때 그 음성 들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있었던 마음이 우리가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이 믿음과 이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말씀을 갖고 작사한 찬양입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많이 신경 쓰지만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너는 실패했고,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약하고, 너는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우리 만나자. 내가 너를 만나고 싶구나. 너의 한마디 기도를 듣고 싶구나. 기도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한마디 듣고 싶구나. 여러분,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고 주님의 이 음성이 실제로 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나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만나자.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구나. 아버지 그 한마디가 듣고 싶구나. 네가 예뻐서 견딜 수가 없구나.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너라. 솔직하게 나오너라. 나에게 마음을 열거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오랜 기도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주의 기도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분들은 오래간만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 말고, 해야 돼서 하는 기도 말고, 뭐 달라고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나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형편없는데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백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중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다, 내 생명을 주었다,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실패했느냐? 낙심했느냐?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무시를 받고 있느냐? 괜찮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구나. 너는 지금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겠지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으니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자. 이 음성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에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은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함으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것들을 먼저 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만 이 비밀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늘 한결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